진리의 대적자들은 21세기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데, 진리를 전해야 될 우리는 당연히 그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양화되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입니다. 40장 9절. 이사야서 4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모든 전도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전도는 높은 산에도 올라야 되고,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한 영혼의 가치와 전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높은 산에도 올라야 되고 힘써서 소리를 높여서도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 방법으로, 그 방법이 때로는 높은 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메시지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높은 산에 오르는 과정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크게, 강하게 알아듣게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이 이 시대에 맞게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라고 이야기할 때 미디어라는 말이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게 하는 역할,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도가 그렇죠. 이쪽에 있는 진리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전도인데, 미디어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그 역할을 미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는 미디어라는 말 앞에 멀티미디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체가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에서 멀티미디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활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전파나 통신이나 인터넷이나 영상이나 음향이나 아무튼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도 이 시대에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높은 산에 오르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소리를 높여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을 몇 가지만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그 매체의 지속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현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회적으로 끝날 수 있겠죠. 저는 설교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조는 거 보면 가서 흔들어 깨우고 싶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서 등 돌리고 가면 상처를 받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현장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는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미디어를 활용하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놓쳤는데 다시 녹음된 것을 들으면서 그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혹 녹음된 설교를 들을 때 이미 들었던 설교 테이프를 사서 다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현장에서 들었는데 전혀 못 들은 것 같은 새로운 내용이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한 복사돼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만 무한 증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멀티미디어도 여러 방법으로 무한 증식돼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 그 말씀이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리병에 말씀을 담아서 무조건 바다에 띄우던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선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유리병 안에 말씀을 담아서 해변가에서 계속 띄우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미디어라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을 갖고 여러 곳에서 무한 증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밴쿠버에 전도 갔었는데 그 계기는 이민 가던 한 가정에게 성도 한 분이 말씀 테이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속에 들어있었고 이민사회에서 힘들 때 우연히 그 말씀을 보던 분이 말씀을 보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복사하려고 비디오 가게에 맡겼는데 비디오 가게 주인이 보고 몰래 복사해서 그 밴쿠버의 교포사회에 그 테이프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집회를 하면 꼭 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많았어요. 10분만 돼도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 작업을 그 미디어라는 매체가 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사례는 우리가 복음 전해진 그 과정 속에서 수도 없이 들 수 있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미디어는 지속성을 갖고 있고 무한 증식될 수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놀라운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시대의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대에 미디어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입관이 있고 편견이 있는 분들에게 전도해주는 좋은 매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찬송을 담은 어떤 수준이 되는 찬송을 담은 CD를 저희가 제작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선물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 음악 CD니까 그냥 들으시죠. 그런데 그 찬송의 감동을 받게 되면 그 찬송가를 부른 모임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됩니다. 아, 그 모임이 틀린 모임은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찬송을 그렇게 부르나 보다라는 편견과 선입관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잘 활용하면 우리 모임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있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요즘엔 전도 집회하면 강사 이름 보고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합니다. 그래서 선입관을 딱 갖고 말씀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되고 감동이 되면 이단을 역시 처음에 들으면 그럴듯해 이러면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들은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할 얘기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또 계세요. 이런 편견과 선입관이 있는 분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또한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그 편견과 선입관을 무너뜨려 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인데 미디어를 잘 활용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리 그 길을 예비하고 높은 것을 낮춰주고 낮춘 것을 돋아주는 편견과 선입관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자체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죠. 인간은 흙으로 취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상적인 것이 있고 천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가 있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일단은 지상적인 것을 매체로 해서 천상적인 것을 연결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매체 중에 미디어가 잘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믿으라는 말씀 앞에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상처에 넣어보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그와 같이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상처에 손을 넣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전도 현장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디어 선교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서 분명한 이와 같은 공동의 목표를 항상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그 목표를 가지고 미디어를 활용하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중에서의 음식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 준비하는 방법이 바뀔 겁니다. 일반 궁녀들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음식은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려진 그림 하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전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적으로 마지막 시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기 장거리를 뛰었을 때 마지막 코스에서는 전력 질주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코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깨달으면 전력 질주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되고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20절) 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0절 같이 읽죠. 이것들을 증가하시니가 가라스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 속에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의 엔딩, 그 마지막 장면이 마음에 확 남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 깊게 영화를 봤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더욱 마음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일어나시죠. 그리고 손에 못 박힌 그 자국이 보이면서 부활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은 이제 복음은 그 역사가 정말 시작되었다라는 그 울림을 줍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듯이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큰 울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증가하시니가 가라스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신다고 선언하시면서 성경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마지막 장에서 반복하십니다.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에 의도적으로 3번이나 반복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멘인데 때론 예수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쓰였죠. 자신의 인격, 이름을 걸고 재림에 대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그 중요성이나 긴박성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 초림에 관한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 456회 나오고 재림에 관한 메시지는 1518번 나온답니다.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훨씬 더 많죠. 신약 성경 매 25절마다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한 번씩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그 말씀을 분석해 보면 시제가 미래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로 Jesus will come again, Jesus will come again,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Jesus is coming입니다. 오고 계시다라는 그런 시제를 쓴 겁니다. 예수님의 미래의 한 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을 가르쳐 준 겁니다. 언제든지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 그 긴박함 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한 이 말씀이 정말 문자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